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생명의 빵인 예수님. 사람이 빵이라는 말이 뭔가 좀 썩 유쾌하게 와닿진 않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사님이 한 가지 이해를 해보게 여기저기 노력을 하다가 예전에 전도사님 진짜 어릴 때 아마 여러분들 아마 모르는 캐릭터일 텐데 요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그 다음 PPT예요. 네, 요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자, 호빵맨이란 캐릭터인데, 자 캐릭터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얼굴이 낯빛이 엄청 안 좋은 거 보니까 완전 구닥다리 걸 갖고 왔다 약간 이런 표정인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제일 합리적인 캐릭터였거든. 자, 요 호빵맨이란 캐릭터가 진짜 특이한 캐릭터예요. 얼굴이 빵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 얼굴 동그란 모양이 완성이 되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얼굴인 빵을 떼서 남한테 나눠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는데 저 빵을 먹고 나면 항상 그 얻어먹은 캐릭터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저런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막 자기를 떼서 나눠준다는 건 아니고,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다음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맞닥뜨린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때였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 준비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식하시고 항상 줄이신 뒤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며칠 동안이었냐면 한 40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 줄이신 이때를 타서 사탄이 와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배불리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보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게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곧 생명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진짜 찾아야 할 영적인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먹을 것이 양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 양식을 멀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지 않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생명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환경 속에 이렇게 처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이 사그라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사그라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이 끊기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이 조금씩 사그라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여름 수련회 갔다 왔어요. 그죠? 우리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체험해 봤어요. 그리고 그 체험한 후에 우리는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고 우리는 정말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감동이 남아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경험하고 겨울 수련회를 경험하고 나면 여름 수련회 때 경험했던 그 은혜만큼의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는 우리에게 맞는 환경과 여건을 여러분들에게 갖추어 줬어요. 그건 연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전으로 다시 앞으로 나왔어요. 그 환경과 여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 이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오병이어 사건이 뭐였냐면 여러 명, 그러니까 5천 명 정도, 성인 남자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상태였어요. 굶주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그 모여 있던 사람 중에서 어떤 작은 아이 한 명이 자기의 자기 점심 도시락 정도 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 사람들을 먹이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단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먹여주신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굶주리지 않겠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이 생명이 유지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떡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왕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왕이 되시면 이 기적을 매번 맛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뒤의 행동이 참 의아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딱 뭔가 사람들이 모셔주고 환영해주고 하면 덥석 그렇게 그 자리에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 물리세요. 너희 갈 길을 다 가라고 다시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들의 기적을 체험한 것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진짜 해야 할 것들을 하러 가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세요.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갔던 이유들은 뭔가요? 물론 부모님의 권유 있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혹은 친구들이 가기 때문에 놀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왔어요. 그죠? 그 큰 은혜가 우리가 받아보지 못했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 큰 기적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만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수련의 자리에만 놔두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다시 여러분들의 자리에 가서 누군가의 생명의 빵이 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이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우리 제자들과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떡과 빵을 내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생명의 살이고 내 피다 라면서 포도주와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체험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피와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을 체험케 하고 하나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원래 단어들을 번역하기 전에 단어들을 보면 씹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씹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로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에요. 누군가의 살을 씹고 먹고 이런다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씹고 먹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내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어떤 것을 감내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얻은 감동은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련회 동안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린 기쁨을 맛봤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왜 그런 감동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가 하는 거는 환경이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그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거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감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이 교회를 위해 감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군가에게 함께 누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고통스러운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씹는다 라는 말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씹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누군가의 살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뭔가 먹고 마시고 끝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대상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마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 통해서 비춰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작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예배를 바꾸는 사람, 교회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테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고 마셨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하나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러분들 안에 심어 주셨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서 한번 발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에 대한 체험을 했던 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장소에서 또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장소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냥 옆에 있는 친구만 바라보아도 내 고백이 움츠러들 수 있어요. 내 행동이 조금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련회 가서 열정적으로 뛰고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지 신경 썼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도 어차피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가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젠가 은혜를 받는 은혜를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움츠러져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너희도 생명의 떡이 되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련회 때 받았던 또 그때 고백했던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도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서 정말 지금은 미숙하지만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만큼의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